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호세아 3장 말씀인데요. 이 3장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갖는 그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호세아는 북왕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선지자로 부름받고 당시에 그 시대상이 하나님을 깊이 떠나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자신의 가정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보시게 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앞부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지만 이 여인이 오랫동안 그 남편을 또 남편과 함께 지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또 이 남편을 떠나서 다른 사람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갖는 그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마음을 이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호세아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이게 당시의 현실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신을 섬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이 말은 특별히 이 우상 숭배와 관계에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특별한 날에 먹는 음식이었을 것이다. 우상 숭배 의식에 있어서 마치 최음제처럼 사용되었었던 것일 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다 잘 아는 주석가 한 명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열성을 가지고 술 취해 있는 그런 상태를 두고 여기 건포도 과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 우상을 섬기면서 그 일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일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호세아를 향해서 그의 가정에 있는 비슷한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1절 하반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는 것처럼 너 또한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너도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결혼을 하지만 그가 음녀였던 것처럼 또다시 그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르고 있는 그 여자, 이미도 그런 것으로 팔려버려 있는 그 여자를 너는 버리지 말고 그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이것을 계산치로 따져보게 되면 한 노예를 살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한 명의 노예를 보상할 때, 사낼 때 필요한 정도, 그것이 약 30세겔 정도 되는 가격인데요. 이것을 환산할 때 한 그런 정도의 가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고멜이 이미 그 결혼관계를 파기하고 다른 사람을 이미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너는 그 여인을 버리지 말고 다시 값을 주고 그 여인을 사서 너의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여러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선지자인 호세아를 향해서도 너도 내 아내를 버리지 마라. 내 아내가 아무리 음녀라 할지라도 너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르게 된다 할지라도 그를 다시 값을 주고 사서 너의 아내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했던 이 은결 5개, 보리한 호멜판, 이것을 지불하고서 산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속량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노예로 팔려져 있는 그 종을 자유인의 신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사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이것을 속량했다라고도 말하고 이것을 구속했다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3절 앞부분에 가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라. 뭐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리라. 이렇게 그 여인에게 다시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뭘 말할까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아라. 다시 회복된 이 결혼의 관계, 이것을 깨뜨리지 말고 충실할 것을 이야기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한결같은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살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낼 것이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는 이런 것이 없는 때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번영과 풍요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속이 썩어져 가고 있는 그런 영적인 형편,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화의 과정,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과정, 그들을 낮추시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할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4절에 표현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다, 지도자도 없다, 제사도 없을 것이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의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삶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있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는데 5절에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런 정도까지 되었느냐? 스스로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신앙적인 모습들이 너무나도 배역한 상황에 빠져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시간적인 과정들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로 그들이 결국 끌려가게 되는 일로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 하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회복이 된 것이죠. 이것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보내주셔서 값을 지불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으로 성취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없이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음녀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근거가 그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도록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도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만을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또 감격,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신앙에 합당한 의무들을 우리가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을 또 저에게 허락하셔서 이 새벽을 깨워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마음들, 끊임없이 음녀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은총과 사랑을 받아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따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았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하시고 성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늘 삼아주시고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성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심령들을 주께서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온종일 주와 함께 참으로 기쁨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